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31절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섞여 있는 무리들을 오병이어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또 모든 책의 저자들은 이 책의 차례를 만들고 순서를 배열할 때 다 의도가 있죠. 점진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어제 살폈던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가나안 여자 우리 살폈지만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에게 모욕적인 원사인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어째 보면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다고 예수님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원대로 되리라. 간절한 믿음이죠. 예, 정말 보잘것없지만 간절한 믿음이죠.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일 이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구약 시대부터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좀 무서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의 상징이죠. 자, 모세가 이 십계명을 어디 가서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금방 되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 물론 당시에 이 서라운드 자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신 거긴 하지만 이 천국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왔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다 데려와서 이 많은 무리 중에 수많은 장애인을 데려왔어요.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전원자들,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언어장애인까지 뭐 이사야서 같은 말씀에도 보면 그런 장애인들이 노래하고 열리고 눈을 뜬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도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의술이 발달해서 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거는 언감생신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림자였던 분이 실제로 오시는 사건, 자,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다는 걸 계속 살피고 있죠.
네, 그래 살피고 있어요. 뭐 현재 교회들도요. 현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이 추수 때까지는 주인이 그냥 두렸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큰 무리가 이스라엘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 무리가 놀랍게 여긴댔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자, 무리가 만일에 유대인이면은 뭐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이걸 볼 때 이 무리에는 이방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은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이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혈통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무조건 천국행,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렇죠? 속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음란하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온 땅에, 온 열방에 민족을 향한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뭐 국내에도 이렇게 아직 복음의 불모지가 많은데 뭐 해외 가서 이렇게 돈 써가면서 뭐 이렇게 복음 전하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진짜 너무 뭘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갔는데, 뭐 여기 예수님 다니실 때 아울리치 비용 안 드셨겠어요? 단기 선교 비용 다 이렇게 먹는 거, 또 입는, 주무시는 거 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죠? 아니,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만 복음을 알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인습의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는. 자, 여러분,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성령께서 이끄실 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터부지하지 마세요. 막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걸 쓰면은 뭐 국내 몇 군데를 도는데 본인 돈으로 성경금 내세요. 그런 게 얘기를 할 거면. 안 그러면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돈깨를 맡은. 자, 뭐 좀 제가 약간 세게 얘기했지만 그건 뭐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데일리 교회는 복음을 국내외로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는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펼쳐졌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제 39절까지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14장에 500여의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여전히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 사흘이래요. 사흘. 먹을 것이 없대요. 길에서 기진할까? 이 얘기는 길에서 쓰러져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광야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죠. 야, 사흘이라는 시간을 말씀 집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먹을 거 다 떨어질 정도로 함께 했으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뭐 수련회라든지 큰 집회가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작년에 단일 기도 할 때도 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온오프라인을 참여했는데 정말 은혜가 넘쳤다는 그런 간증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정말 이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은 준비 없이 그냥 사흘길 다녔겠죠. 광야에서. 광야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여기서 예수님이 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들으며 저 이방인들이 또 혹은 유대인들 섞여 있는 이들이 야,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 듣자마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항상 남에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항상 칼로 자르듯이 관계나 사역이나 배움이나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 와중에
제자들은 이제 뭐 오병이어 때 같으니까 다 돌려보냅시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죠. 아직도 이 제자들 믿음의 한계가 많아요. 참 제자들이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우리처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대요. 이거 축사했더니만 동일하게 제자들이 나눠줘요. 아, 그랬을 때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리가 7개를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숫자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병이어죠. 이건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모세오경이에요. 12바구니 남았죠? 그때는.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자, 7은 뭐예요? 천지만물의 창조의 7일. 그죠? 그 다음에 4는 뭘까요? 4,000명. 이거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동서남북.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은 예수님 앞에서 계수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믿지 않은 가족을 향하여, 친지를 향하여, 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떡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비즈니스도 있는 거고 내 건강도 있는 거고 내게 재능과 달란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을 잘 모를지라도 이 분명한 목표 지점을 고를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맨날 내 기분 따라서 신앙에 널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기준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요. 이러면 끝없는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힘들고 마이너스고 주변도 괴로워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대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복음서 마지막마다 사도행전 그 내용마다 다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게 신약의 고린도전서부터 로마서 다 이 서신서들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2세대, 3세대들에게 쓴 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뭐 로스트라다무스가 뺏겨가지고 이상한 얘기 해제키고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 코에 걸고 있는데 그건 뭐 대도 않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 그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사실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 신약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복음 안에 유대인 택함받은 사람들, 그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사랑과 끊임없는 돌봄과 관심을 다 발로 집어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죄를 밥 먹듯이 씻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수치심과 정죄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돗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정도로 값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원죄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없는 우리를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여기 이제 기진에서 죽게 된 무리와 같이 광야에서 헤매는 우리의 인생을 보며 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가 그거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뭔가 쳐다만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가 죄와 분투하며 피 흘려 싸우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았던 걸 전부 가지고 이 파노라마 스코프처럼 쫙 화면에 크게 보이면서 전부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남들한테 가식적으로 한 거는
남들은 모르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도 다 알아요. 너 왜 봉사했니? 너 왜 교회 다녔니?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네가 지금 낸 게 그런 건데 왜 그런 의도로 냈니? 주님은요, 정산을 해요. 이게 뭐 AI가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 하면서 저 공로가 괜찮고 살만했어요. 예수님 뭐 바로 그냥 통과죠? 이렇게 말할 인간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생명의 떡을 받지 않으면 절대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떡을 받아서 오용하고 남용하면 히브리서 말씀의 근거로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신문 이후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멸망의 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유의해서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 떡은 본인의 피를 흘려 모든 수치를 당해서 준 떡이에요. 그걸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셨을까? 내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론만 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서 나 회개하면 되지 뭐 맨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죄에 발목 잡혀가지고 끌려다니시고 그 약함에 날마다 넘어지시고 이거를 빨리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 그래야 우리가 내 눈과 내 모든 관심이 나한테만 집중이 돼 있다가 대사명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교회에는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고 부흥을 부어주고요. 그런 개인의 삶은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간 열심히 뛰어봐야 뭐 얼마나 뭐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눈 한번 깜빡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뛴 거보다 100만 배는 더 큰 하늘의 보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용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인데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아시겠죠? 예.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갈림길이 생겨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이 시대는 의심병 환자 천지잖아요. 그죠? 못 믿겠다. 내가 가봐야 알지. 뭐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2000년 전에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회복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아무런 대가 없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이 삶으로 체험한다면 그 영광이 아름답게 세상에 전해지도록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입만 얘기하고 삶이 없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복음을 아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다들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교회 다녀봤다는 얘기보다는 그 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 듣던 얘기라서 이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리에 물어보거든요. 교회 다녔냐 물어보면 보통 한 번은 다녀봤어요. 그러고선 뭐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뭐 몇십 년 동안 도 닦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태반이에요. 태반.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하다고 늘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혼신의 집중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이 건강 날마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발사된 총알입니다. 언젠가는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가 와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이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고 믿음의 내용과 실체를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날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